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변함이 없는 사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 생각대로 되었을 때나 안 되었을 때나 바쁠 때나 한가할 때나 변함이 없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더 기이 쓰시고 손잡아 주시고 변함없는 사람에게 신령한 복도 맡겨주십니다. 변함이 없는 신앙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난 5월 한 달 동안도 우리 교회 오늘 5월 마지막 주 주일인데요, 변함없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 예배위원들 1시간 전에 달려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만나위원들 오늘 또 예배 후에 저 비정관 3층의 아름다운 식당에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고, 차량으로 봉사하고, 이렇게 찬양으로 교사들 지금도 1, 2교육관의 유치부 아동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재정부실에서 방송실에서, 그런가 하면 이사를 가셔도 편없이 향남에서 동탄에서, 이사를 가셔도 평택에서도, 멀리는 정안에서도, 충청도에서도, 멀리는 울산에서까지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귀한 가정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복되게 할 귀한 가정들, 오늘 또 이 자리에 그런 귀한 분들이 5월 마지막 주 주일에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모든 영광, 내일부터 새로운 달 6월이 시작되는데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날마다 우리마다 돌봐주셔서 평안 천국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오늘은 힘차게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가정을 소개해 줍니다. 이 가정은 복을 받아야 될 가정인데 복이 떠나가 버립니다. 오늘 한 가정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야 될 가정인데 영광이 떠나가 버린 가정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해야 될 가정인데 복을 받아서, 그런데 오히려 남들에게 부러움을 당하기는 그냥 손가락질 당하게 되는 가정이 되어버리는 엘리라는 사람의 가정을 소개해 줍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가정도 어떤 가정이 돼갈 적에 하나님 아버지가 다 그의 영광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복 주심으로 자손이 갈수록 잘 돼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복 있는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어떤 가정이 돼야? 오늘 저는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가정,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도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가정이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가정.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가정.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가정. 첫째로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복 있는 가정의 모습은 하나님 아는 일에 열심히 있는 신앙과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는 일에 열심 내는 가정. 시작. 하나님 아는 일에 열심 내는 가정. 3일상 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엘리라는 사람 가정의 자식들은 어떤 자녀들이었는지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못됐더라. 복은 받기는 고사하고 복이 떠나갈 수밖에 없도록 그런 자식들의 모습,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 일에 관심이 없더라. 교회 일에 관심이 없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갈수록 자손들이 잘 되는 거 정상이에요.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 아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을 주님은요, 배움이 없어도, 미모가 뛰어나지 못해도, 가문이 특별하지 못해도 하나님 아는 일에, 주의 일에, 교회 일에 열심히 내는 사람을, 관심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손 내밀어 준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뭘 생각하고 사냐에 따라서, 관심 두고 사냐에 따라서 생각도 그 속에 그 관심으로 물들어가고요, 말하는 것도 그게 나오고요, 뭘 관심을 두고 사냐에 따라서 생각도 그걸로 채워져요. 또 말하는 것도 항상 그 말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 항존직 일요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버스로, 관광버스로 더 열심히 주일에 봉사하자고 격려하기 위해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항존직 일요일을 가면서 우리 교회에서 찬송 많이 부르니까 찬송도 좋지만은 오늘은 다 노래 한 곡씩 합시다 해가지고 노래 한 곡씩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의외로요, 나는 찬송밖에 모를 줄 알았더니 어떻게 노래를 좋아하고 잘하던지요. 아주 막 어떤 분은 한 곡 더 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노래라고 딱 두 곡밖에 몰라요. 찬송가는요 수도 없이 부르고 알지만은요, 그러나요, 세상 노래는 딱 두 곡밖에 몰라요. 첫째 하나는 두만강 푸른 물에, 그 다음에 또 노래 잘한다고 한 번 더 하시라고 앵콜 나올까 싶어서 또 두 번째가 나의 살던 고향입니다. 두 곡밖에 몰라요. 그것도 제대로 몰라요. 그런데 이 여집사님은요, 다른 분들이, 교인들이 세상 노래를 부를 적마다 우리는 중간에 막히잖아요. 찬송가는 안 막히는데 막히잖아요. 가사가 잘 모르니까 떠오르지 않을까. 근데 이 여집사님은요, 모든 사람들의 노래 가사를 다 끼고 있어요. 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사람이 뭘 관심 두고 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입술이 달라지고 운명까지도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뭘 관심 두고 살아가느냐. 어느 동네에 착한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발사 사장님께서는 교회 목사님하면 공짜로 이발해 드렸어요. 좋은 일 하신다고, 하나님 일 하신다고. 그러면 목사님께서는 고마워서 좋은 책도 선물하고 좋은 말씀도 전해드리고, 지역에 파출소에 경찰관이 오면 치안을 위해서 수고하신다고 공짜로 이발해 드렸어요. 그러면 그 경찰관은 고맙다고 도넛도 사다 드리고 참외도 사다 드리고 고맙다고 표시를 할 줄 아는.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오셨습니다. 국회의원도 공짜로 해드렸어요. 우리 지역의 시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다고 공짜로 국회의원이. 그러고 나니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이발사 앞에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삐질도 한 사람들이 줄을 쫙 이발사 앞에 서 있더래요. 저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으니까요, 누구겠습니까? 국회의원들. 왜요? 공짜로 이발해 준다는 소문 듣고 와서 다 공짜 이발을 하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 영광이 머무르고 남들이 부러라고 갈수록 잘 되는 미래가 내 인생이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과연 내 관심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러가고 즐길 것 다 즐기고 코로나 핑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아버지 복 달라, 안 된다 사업이. 우리는 그런 신앙 말고입니다. 그런 신앙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여호와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내 머리에, 그러면 나의 모든 걸 주님이 책임져주고 질병 하나도 걸리지 않도록, 병은 신세 지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정신 안 흐리지 않도록, 요양은 신세 지지 않고도 살아가도록 여호와 영광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영광이 머무는 인생, 여호와 영광이 머무는 가정, 자식들이 잘 됩니다. 갈수록 남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일에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주의 일에 관심을 갖자는 것입니다. 애낙고래가 뭐야? 야, 그래, 듣고 보니까 기한질이네. 남손영락교 애낙교회라는 선교가 있다는데, 맞아, 듣고 보니까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이 이 땅에 너무너무 많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뭐하냐? 내가 혼자 땀 흘려서 수고하고 사업장 월급 받아 뭐하냐? 남들이 좋은 일도 다 가야지. 좋은 일 하는구나. 3만 원, 5만 원, 10만 원 매월 저 어려운데 어려운 사람을 보내주고, 선교사들 애낙골에 귀한 일이구나. 관심을 갖자는 거예요. 월상 예배가 뭐냐? 오늘 월상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매월 첫째 날 맞구나. 매일 새벽은 못 지켜도 첫째 날 새벽만큼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사건 사고 만나지 않냐고, 이 질병까지 해당되지 않냐도록 나의 미래 난 알 수 없어.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면 돼. 첫 시간만이라도 월상 예배 귀한 것이로구나.
관심 가져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58절에 우리 신앙 자세 두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이런 신앙 되면 헛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첫째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면 교회 멀어지지 말고 예배 멀어지지 말고. 예? 지금까지 잘한 건 잘한 거 아니에요. 흔들려버리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하기를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겨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길 줄로 믿습니다. 비바람 눈보라가 몰아쳐도 폭풍우감 속에 와도 나는 이 길을 간다는 사실이에요. 흔들리지 마라. 시험 들지 말아요. 예. 교회 안 벌어지지 말아요. 첫째 흔들리지 마라. 첫째. 지금까지 잘한 것이 아니 흔들버리면은.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쓴 자가 되라. 하나님 일에 교회 일에 관심 좀 가져라. 열심히 되라. 그러면 주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 아는 지금은 한나라에 가신 정말 훌륭하셨던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제 친구 아버지 어머니였습니다. 오래전에 한나라로 가셨는데 이 장로님은 오직 이 권사님은 교회밖에 몰라요. 새벽재단 한 번 빠지지 않는 분입니다. 자식들이 해서 다 그리고 교회에 항상 왔던 그리고 담임 목사의 목회에 항상 힘이 되어주는. 그런데 이 장로님에게 5남매 5명의 아들과 딸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잘 됐는지. 오직 주일밖에 몰라요. 교회밖에 모르고 목사님 목회에 힘이 되어주고 항상. 예? 그런 장로님인데 큰아들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으니까 한 지금은 은퇴날 70 정도 됐겠습니다. 큰아들이 장로님 되셨고 그 큰아들의 부인되는 큰 며느리는 학교 선생님, 교회에서는 권사님, 둘째 아들은 목사님, 그리고 둘째 며느리는 역시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면서 학교 선생님, 둘째도. 셋째는요 제 친구 목사님, 그리고 셋째 며느리도 제 친구 목사님 사모님도 학교 선생님, 넷째는 숭실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대기업을 다니고 넷째 며느리도 학교 선생님, 다섯째 아들은 대학 교수. 어떻게 이 정도 되면은 자식이 잘 됐습니까 못됐습니까? 잘 돼도 보통 잘 된 거 아니죠. 며느리가 자그마치 4명. 그래서 자식들도 모두가 다 목사님들 아니면 대학 교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에 우리 모두 관심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에 관심 갖기 원합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헛되지 않도록. 호세아 6장 3절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 알자. 힘써 알자. 열심히 내자. 교회에 관심 좀 갖자. 그럴 때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너에게 나타나준다네요. 여러분, 새벽빛은 어떤 빛입니까? 어둠을 몰아주는 빛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도록 날마다 평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새벽은 어김없이 오잖아요. 어김없이 찾아와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늦은 비와 같이, 늦은 비는요 알곡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을에 늦은 비는요, 적당한 비는요 알곡을 풍성하게. 그러면 새벽빛은 어둠을 몰아주고 평안이 오지요. 그 다음에 늦은 비가 풍성해지지요. 그러니까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도 넘치도록 우리 아버지가 채워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 일을 힘쓰는 사람에게 주의 일에 관심을, 교회 일에 관심을.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 죽을 병 만났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다 해요. 진짜 신앙은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는 모습은요 변함없이 주의 일에, 하나님 아는 일에,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뛰어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 하잖아요. 유태인이라 합니다. 우리는 조선인이라 한다면 이스라엘, 우리 예수님이 2020년에 이 땅에 내려오셨던 이스라엘 땅 경상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인구는 1200만, 우리 서울 인구보다 적습니다. 1100만에 불과해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뛰어난 민족,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3분의 1. 우리나라 역사에 지금까지 단 한 사람 노벨 평화상 고인 대신 대통령 한 사람 받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머리가 너무너무 뛰어나가지고 3분의 1 노벨상을 차지해요. 서울 인구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 그리고 미국의 명문대 하버드대 3분의 1 차지할 정도로 학생들이 제일 많은 게 유태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가장 중요한 자리는 가장 큰 손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다 유태인들이 쥐고 있다는, 미국에도요. 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여러분 종종 TV 같은 데 보면은 두루마기를 저처럼 이런 두루마기 검정색이나 흰색 옷을 입고 그리고 머리에다가 이런 하얀 빵떡 같은 걸 얹고 다니는 사람이, 이게 유태인들이에요. 그러면 이걸 왜 얹고 다니냐? 세계에서 유태민족만이 머리에다 이걸 얹고 다녀요. 왜 그럴까요? 이걸 뭐라 키파라고 부르는데, 키파인데 이 뜻이 뭐냐면요, 너 머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모르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박사학위를 몇 개 가졌어도 그러나 너 머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지 말아라. 유태인들만 세계에서 이걸 얹고 다녀요.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살아가는 건 맞아.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줘야 돼. 하나님 아는 일에 뛰어나니까, 하나님 일에 열심을 내니까 하나님께서 세계에 뛰어난 민족의 자손이 잘 돼가도록.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는 중동의 여러 나라가 연합작전을 배워도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에 접은 역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항상 이스라엘 편이에요. 항상 같이 가는. 예,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나라끼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아는 일에, 주의 일에, 교회 일에 관심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엘리의 가정은 하나님 알지 못하더라, 자식들이 못됐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는 일에, 주의 일에, 교회 일에 열심히 내고 관심을 갖는다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가 6월에도 금년에도 하반기에도 편함없이 손잡아 헛되지 않도록 살아계신 아버지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일에 열심히 내고 삽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주의 일에 열심히 내고 삽시다. 마지막 두 번째로, 어떤 가정의 주의 영광이, 어떤 인생의 주의 영광이 떠나지 않으는가? 예배 기여겨 사는 가정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 기여기는 가정, 예배 기여기는 신앙, 예배 기여기는 가정, 예배 기여기는 신앙. 시작. 예배 기여기는 신앙, 예배 기여기는 가정. 사무엘상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영광이 떠나버린 이 가정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2장 17절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가 뭡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잖아요. 하나님께 든 예배를 우습게 여겼더라, 가볍게 여겼더라, 기분 따라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1부 예배도 기함들 예배가 돌아가서 2부 예배도 정말 기함들 우리 이렇게 많은 분들이, 코로나가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정말 감사해요. 자, 예배를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고백해 보십시오. 신앙 믿음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고백하시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시간 나면 들은 것이고 안 나면 안 되는 거 예배지 뭐. 그게 예배입니까? 그게 여호와 영광이 그 사람 머리에 있을까요? 예배. 그냥 어려운 일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 도와줘, 이게 예배지 뭐. 그게 예배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하지 않습니다. 받지도 않습니다. 예배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생명이요. 죽었으면 죽었지. 예배 생명이요. 물고기는 물 떠나면요 죽어요. 물고기에 사는 운명, 물 떠나면 죽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천국을 향해 우리는요, 예배 떠나면요 우리 죽어요. 영이 죽어요. 모든 게 꼬여갑니다. 그러나 예배가 살면, 예배 귀하게 여기는 만큼 여호와 영광이 내 머리에, 그 가정 위에 예배 귀하게 여기는 저 가정. 안동에 가면은 100년 이상의 안동 지역에 목회를 할 수 있는 안동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기억인 줄 압니다만은 우리 교단에 한국교회라는 총회장이 2사람이나 나왔던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안동에 가보시 한번 안동교회를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100년 전에 지어진 교회가요. 돌로 정말 역사가 깊은 살아있는 교회, 안동 경상도 지역을 이끌어가는 총회장이 2사람이 나와요. 노회장만 나와도 그 교회가 대단한 교회. 우리 교회는 23년 동안 노회장 아직 한 사람도 없어요. 노회장 나온 교회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총회장에 2사람 그것도 지금 담임을 하고 있는 유학을 하고 가서 신학 박사님 2년 후에 총회장을 이제 3번째로 한 교회에서 총회장 나올 꿈을 가지고 있는 그 신학 박사 역사를 가진 안동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단 신문 기독공부에 이런 제목의 사설을 썼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주일날 문이 잠겨져 버렸잖아요. 이 모습을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인지라 이 교회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요, 그 제목을 뭐라 썼냐면 예배가 없는 교회, 예배가 중단된 교회,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중단된 교회, 존재 가치가 없대요. 예배보다 교회는 더 중요한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예배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예배보다도 주일날 더 귀한 것이 없다. 여러분, 왜 온라인 예배도 중요해요? 집에서 물론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온라인 예배만큼은 신앙이 유지될 수 없어요. 성전 예배가 멀어진다면요, 우리 신앙은요 회복되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보십시오. 성전 예배가 없다면요,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만 고정하다 보면요, 성만찬은 영원히 사라져버립니다. 성만찬을 언제 집에서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마지막 가시면서 이 성만찬 잊지 말라 했던 그 마지막 말씀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런 죄를 범하게 돼요. 성전 예배가 멀어지게 되면요, 교제가 끊겨져 버립니다. 교회는 교제가 있어야 돼요.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집사님 권사님 수고했어요, 힘들었어요, 격려가. 집에서 무슨 격려를 합니까? 교제가 있습니까? 교회 만나야 교제가 되지요. 봉사가 사라져버립니다. 집에서 어떻게 앉아 예배를 드리고 교회와 봉사합니까? 영원히 교회 봉사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감사가 제대로 드리지 못해요. 물론 우리 교인들 가운데 신실한 교우들은 그동안 코로나로 2달, 석 달 동안 참여하지 못하고 11조를 모아가지고 그대로 감사를 드리는 신실한 교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매주일마다 성전 찾고 드리는 이 감사, 온라인 예배로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 왜 제가 말씀드립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가정,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복된 인생, 그러므로 갈수록 잘 되어지고 하나님 앞을 기쁘게 드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신령한 복으로 채워진 그런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라는 것 딱 한 가지, 여호와의 일에 힘쓰라는 겁니다. 세상 일에 즐기는 놀러가고 다 놀러가고 코로나 핑계대고 주님은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배 기여겨 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기하게 사는 만큼,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존중이, 하나님 존중이 예배입니다. 예배에 기하게 여긴 자, 나를 기하게 여긴 자, 예배에 기하게 여긴 자, 나도 너 존중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우습게 여겨요. 기분 따라 드려요. 나도 너 경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도 정말로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는 사람, 정말로 오늘 때기에 예배를 기억해 여기는 사람들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우리 교회는 2부 예배도 우리 주님이 누구부터 기억하는 사람들 손잡아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 기억해, 예배 기억해 여기만큼 하나님께서 날 기억해 준다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않고. 유명한 영성학자 언더힐이 그런 말합니다. 피조물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드리는 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드리는 게 그게 뭐겠습니까? 예배라는 게 예배. 피조물 인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장 기쁘게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예배를 기하게 하나님 아는 일에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 남보다도 관심을 갖고 주의 일에, 세상 일에 관심이 아니라, 즐기는 것이 관심이 아니라, 쾌락이 관심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요 하나님 나라 일, 주의 일에, 교회 일에, 그리고 남다리 열심,
이런 모습이 될 때, 오늘 그러나 이 일에 열심히 되지 못한 엘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불의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도 죽임을 당하였고. 죽임당합니다. 이건 불행이잖아요. 죽임당하는 것은 기운이 다해서 90세 100세가 돼가지고 기운이 다해서 가는 것은 복이에요. 그러나요, 죽임당하는 것은 젊은 나이에 아버지보다 먼저 가는 거, 여기 보면은 비나스 두 아들, 이건 저주예요. 저주. 죽임당해버립니다. 왜 이걸 말씀할까요?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 본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본이 되어야 할 자식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자녀들은, 우리의 가정은 예배의 본이 되고 하나님 일에 내 자신부터, 부모된 내 자신부터 본이 되므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대로 도와준다는 사실이에요. 18절. 엘리 자신도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계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겨져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어떻게 죽습니까? 목이 부러져 죽어버려요. 이것도 복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정말 귀한 권사님들, 귀한 성도님들, 장로님들, 정말 신실하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신데, 우리 한 권사님께서 93세 되도록까지 새벽 예배를 지키고 사시다가 93세, 그리고 병원에 2주간인가 누워 계시다가 건강하게 93세까지, 그리고 소천하시기 전 일주일 전에 제 손을 잡고 병원에서 손잡고 웃는 얼굴로 손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보는 날 정말 9988-234 하시 99세까지 93세까지 사셨지만 팔팔하게 병원 몇 년 신세지지하냐고 물리치료 가서 몇 번 받고, 그리고 목사의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웃으면서 마지막 작별해가는, 멋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우리의 미래도 끝도 이렇게 내 인생의 미래가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다 영하나 흐르지 아니하고 여호와 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여호와 일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고 예배를 생명이고 살아가면 반드시 여호와 영이 머무는 가정, 여호와 영이 함께하는, 여호와 영이 함께하는 사업장, 여호와 영이 함께하는 교회, 여호와 영이 함께하는 나의 인생, 모든 것 살아계신 아버지가 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돌봐준다는 사실, 안 될 것 같은데 일어납니다. 어두운 것 같은데 이 환경 속에도 아무리 어떤 질병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그 사람은 다시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호와 영이 머물러, 그러나 떠나면 안 돼요. 여호와 영이 떠나면 안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무관심은 안 돼.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애나꼬레가 뭐야, 월상 예배가 뭐야, 드리는 공사가 뭐야, 아무 관심 없어. 여호와 영광이 떠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성영이 청년 성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여호와 영광이 머무르는 앞으로 남은 여생, 미래가 멋집니다. 80, 90을 갈 때 향기가 납니다. 자손들이 잘 됩니다. 안 될 것 같아 되옵니다.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도 책임져 줍니다. 어떤 질병도 해당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와 영광이 많은 6월달 우리 모두의 가정들,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